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허락하신 분복 12달 가운데 11달을 써버렸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진리들은 그 시기를 지나야만, 그것을 꼭 경험해야만, 그 나이가 돼야만 깨닫는 진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퇴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교단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분이 총장이셨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50년 사역을 했는데 참 한 가지가 후회가 된다. 그게 뭘까? 모든 목사님들이 참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후회되는 게 있나? 언변도 정말 또렷또렷하고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역할 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사역했더라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더라면 교회는 더 부흥했을 것이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돌이켜보니까 참 나에게 그것이 빠졌던 것 같다. 참 미안하다. 후배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은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 성장하려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수 늘리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겁니다. 그게 마음에 쫙 찔림이 오더라고요. 난 과연 그렇게 강권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복음적인 교회를 퇴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신학을 할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천사의 얼굴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목사하지 마라. 이 말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표정 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정 관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 안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불려옵니다. 알지요? 이제 죽었구나. 난 죽을 거다. 알았죠? 위기를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일까?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 가능했을까? 그건 그 안에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사명감을 제 사역의 큰 주제로 생각했어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명의식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보니까 사명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명인식이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그것이 은혜의 인식이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은혜가 진리에 앞서 나온 것처럼 사명감이기 전에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보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내가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그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사역의 지침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뒤에 이렇게 제자 양성을 하고 후계자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법대로 하는 경주자로, 인내하는 농부로 사역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실제적 지침을 주기 전에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게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올 초에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장 한 장 남겨놨습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결산할 때가 아닙니까? 올 한 해 결산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결산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은혜의 인식. 이번 영남지역 장로 수양에서 대구 지역 형제님들하고, 이제 도영님 퇴직하시고, 김영철 형님 연세 드셔서 나이 많으신 분들 쪽에 가 있고, 제가 최고 대빵이에요. 어느덧 이렇게 돼버렸어요. 대구에서 최고 대빵이라고 해요, 제가. 이 격세지감을 실감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5년 전에 전국 사역자 수양회 때 이다모 형님이, 형제, 너 이제 그 또래들 많이 있거든. 같이 특성 좀 해. 그럼 나는 사역자 수양회 처음 갔으니까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대구 사람 아닌다면 다 처음 분들. 그런데 한 7, 8명 쭉 나오는데 제 또래예요. 다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 특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퇴임을 얘기하잖아요. 참 세월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국을 갔다 오신 대구 지역 사역하신 형제님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님, 제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1000명 모이는 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우리를 알아요. 브래드린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마도 브래드린 계통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셔서 세운 교회 같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갑게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데요? 당신들은 매일 족보만 쳐다보고 있지? 예? 무슨 족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맨날 구원만 감사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족보만 쳐다보고 있지? 그 이상은 없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한 주간 준비해서 잘 드렸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특별한 거 없어요. 열심히 사는 일반 교회인들 생각하면 때로 부끄럽고, 이단들 생각하면 더더욱 부끄럽고, 그들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맨날 족보만 쳐다봐요. 나 구원받았네. 맨날 그 족보만 쳐다보고 우리를 착해 보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구원 하나, 족보 하나 들고 나 어느 가문의 누구야? 우리 조상들은 이래.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건데? 그게 어떻다는 건데? 그 족보가 내 삶을 지금 변화시켜주고 있습니까? 그 족보가 내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남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뭔가 나에게서 호감을 갖고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에 보시는 이제님 305장 찬송 참 잘 택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이상은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능력이 있고 아는 것만큼 삶이 변화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1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절에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산 것도. 순간순간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그 위험한 고난의 강 못 건넜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를 알면 은혜답게 살아야 돼요.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 생각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죽을 수 있지.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명감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뭐냐? 은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성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못된 것이나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정신 차리는 것, 그것이 각성이랍니다. 그러니까 각성이 뭐냐? 그거였어? 그래? 그래? 이것이 각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은혜,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은혜, 죄인이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그게 은혜가 다일까요? 그게 은혜가 다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오늘의 나의 나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사명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수요일날 자주 찬송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도 그 찬송 참 좋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주의 뜻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 속에 앞으로 무슨 일 당할는지 나 자신이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요 부모들이 다 겪으시겠지만 시집장가 보낸다고 끝 아닙니다. 자녀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손자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부모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지요. 의사들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누워 있으세요. 그냥 누워 있으세요. 그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주사 하나 놔주고. 근데 그게 큰 도움 안 된다는 거 의사도 알고 환자도 알아. 환자도 전문인이에요. 알아. 그 주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그냥 누워 있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이 필요한 것일까? 첫 번째로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고 살아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구원 못 받고 질질 끄는 사람 보면 화나지요? 열내지요? 왜 못 믿냐고? 자기는 그렇게 잘 믿었나? 내가 찾아서 믿은 건가요? 얻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자주자주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음으로 교만합니다. 조금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었다고 하면 으쓱해지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진정한 은혜는 본연의 내 모습. 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라성 같은 장로들을 열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나는 이 중에 낄 자가 못 됩니다. 그들은 친히 주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우연찮게 하나님 나 만나 주셔서 구원받아서 사도가 됐는데 나는 그 반열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본도를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참 좋습니다. 이 6절부터 11절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번역이 훨씬 와닿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이 있는 자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열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은혜는 뭐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은혜를 진짜 진정한 은혜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 가진 자로서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목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저 나 구원받았네. 맨날 족보 펼쳐서 내가 무슨 군, 무슨 파? 우리 조상 중에 그래도 대통령이 둘이나 있어. 그렇게 뭐 어떻다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뭘까요? 다윗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존귀한 왕이 모래바닥에 꿇어 앉아서 왕이 가난한 이새의 아들 목동 그런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왕도 무시하는 누구도 눈여겨주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 삼으셔서 이렇게 존귀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는데 그거는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직장도 주신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열심히 살 때 삶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이건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살으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형편이 다 달라요. 아픈데도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마음 가운데 정말 한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별별 문제들 다 안고 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이겨나가고 말하지 않아도 다 승리의 삶을 사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할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내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던 사람이지.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인간이지. 우리 자주자주 우리 자신을 잊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내 모습을, 진짜 예수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보면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주자주 얼마나 잘났는지, 진리라는 말씀을 꼬챙이 삼아서 벅벅 찌르고 다니죠.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좀 속된 말이지만 자기 꼬라지를 몰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건 어쩌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는 누구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복주시고 내 가정을 복주시고 내 자녀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복주시는 거지요? 다만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와 이렇게 우리를 복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를 잃을 때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을 때. 그래서 나 자신의 본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이루었어. 근데 교만해서 망했어. 이번 장로 수양회 1시간 말씀 받았어요. 사역의 마무리로 전해래요. 거기 70대 형님들도 있어요. 그만둬야 할 분들도 있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사역 마무리를 전하려니까요 입이 바짝바짝 타요. 그 소리예요. 그만두라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사역의 마무리 설교한 거 앞에 있는 분들 그만두라 소리 아닙니까? 입이 바짝바짝 타요. 그래,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저에게 설교하는 거니까 그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혹 들을 만한 거 있으면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30% 연료를 쓴답니다. 여기서 런던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3시간을 간다. 그럼 14시간, 15시간 정도의 연료를 싣고 간대요. 혹 상황이 안 좋아서 몇 바퀴 더 돌다 내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륙하는 데서 30%를 써요. 근데 가장 위험하대요.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새 들어가면 떨어져요. 내릴 때부터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긴장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 일정 고도 딱 잡으면 비행기만큼 안전한 교통수단도 없답니다. 정말 안전하대. 그래서 쭉 가요. 그러면 이제 딱 안전한 고도에 올라가면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런던까지는 약 13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고 번개 맞을 수도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런던까지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하지요. 그러면 좋다. 그리고 런던에 딱 내려서 바퀴가 쿵 하면 사람들이 막 수고했습니다. 기장은 못 봐요. 그리고 박수 쳐주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만약에 기장이 비행기에 연료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지구 끝까지 가봅시다. 그럼 누가 타겠어요? 아무도 안 타요. 아무도 안 타요. 그렇죠? 사역자가 죽을 때까지 한번 같이 합시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혜로 원장이셨던 돈 니콜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사역자와 함께 늙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23년 전에 그 말씀 듣고 지금껏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자와 함께 늙어가서는 안 된다. 연료 다 소비해서 내려와야죠. 내려야죠. 그런데 미국의 필로신학 교수님이 조사를 했는데 목사들 그리고 크리스찬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크리스찬 CEO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오래도록 조사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이 30%밖에 안 된대요. 목사도 장로도 크리스찬 CEO들도 명예롭게 마무리한 사람이 30%도 안 된대요.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떨까?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명예롭게 인생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 많이 못해도 정말 명예롭게 인생, 그분 참 훌륭하셨어. 나도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 그분이 내 생애 가운데 참 큰 힘이 되어주셨지. 참 고마운 분이지. 잘 사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 미치는 삶이 그게 저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처음 모습, 주님 만날 때 모습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없으면 저 망할 사람이었고, 주 없으면 아무 소망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만큼 산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쪽으로 변했다고 그런 말 듣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변질이죠. 변화는 좋은 거예요. 변질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다 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나를 못 보니까 교만해지고 나를 못 보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의 각성.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뭔가를 바로 이해하려면 주님 나 어떤 사람인지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지개가 비 올 때 뜨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경험 못했어요. 평범한 삶 가운데서 경험 못했는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겉옷, 장막 만들 때 입는 우리 자매님들 입는 앞치마 있죠? 앞치마, 그거를 병자한테 얹어놓으면 병이 나아요. 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환상, 계시, 하나님 나라까지 본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을 고난과 시련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난 영광스러운 게 더 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죠.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바라죠. 그거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있어요. 교회 하나 개척하기도 힘든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도덕적으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안압이 올라간다는 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왔대. 무슨 수술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렌즈를 넣었습니다. 라식 수술이 아니고 렌즈를 눈에 넣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렌즈를 눈에 넣는 게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800만 원이래요. 조금 깎아서 500만 원 줬는데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펴놓고 보잖아요. 그래 이렇게 봐요. 이거 내리니까 안압이 올라가서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습니다. 단순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안압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저는 안압이 올라가는 거, 뇌압이 올라가고 안압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건 안 아파본 사람 몰라요. 머리가 빙빙 돌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것까지 같이 겪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을까요? 그거 없으면 복음 더 열심히 잘 전하셨을 텐데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거 없으면 사도 바울은 진짜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 때려주고 그때부터 나 같은 자가 뭐래?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냥 목동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 안 때려 죽였으면 자기 백성 때려 죽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어쨌든 성도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돼. 근데 콕콕 찔러. 참 힘들죠? 왜 그런 분들 주셨을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윗이 다윗 됐던 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사울은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수단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게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요, 고난을 받아보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죠? 빈지각 갖고 다닐 때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진짜 빈지각 갖고 다닐 때 정말 많았어요. 10,000원 있으면 집사람 주고 그러면 나는 그냥 빈지각 갖고 다니고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일하러도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그런 분들이 보여요. 잘 살면요, 가난한 사람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안 보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 보여. 사골세 살면서 매달 얼마나 그렇게 자주 돌아옵니까? 떼거리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 죄송하지만 내게 고난 없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로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내가 먼저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그게 나 알아. 나도 알아. 힘들지? 나도 알아. 그래. 룻이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네가 이방에서 그 남편 죽은 후에 알지 못하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시어머니 잘 모시는 것도 내가 알고 다 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 그 말이 룻을 행복하게 했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자기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어요. 맞죠? 나를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그 얼마나 행복한 거냐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 모치님들은 안 보이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4장 5절 6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사람의 내 마음을 전달하는 이 수단이, 가장 좋은 수단이 말 아닙니까? 말로 전달하지요. 말은 정말 중요한데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말 잘한다는 것이 말을 많이 한다는 뜻 아닙니다. 자문에 말씀하시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관이라. 은쟁반 자체만으로도 귀한데 거기다 금사과를, 금으로 사과를 새겼어요. 그 말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한마디 한 단어 어떻게 저런 말들을 찾아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말 주변 없어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성경을 인용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라 했죠? 진실을 말해요. 오래 간다고요. 동역하고 싶고.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먼저 은혜로 풍성하고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할 때야만 다른 사람에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정말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보침들 조용하세요. 이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아서 이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목사님들 떠들으셔서. 어쨌든 죄송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 신약성경 368조 7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에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뭐로 하는 것이 은혜롭다고요? 알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핍박받는 시대에 순교가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는 제사장도 없잖아. 우리는 성전도 없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믿음의 회의를 갖고 돌아서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들의 믿음의 결국이 어땠는가를 봐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 인물들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그 시대에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인용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뭔가를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237조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름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보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식상에 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지면 누가 진 거죠? 하나님이 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건 대리전쟁인 거예요. 대리전쟁. 그 다윗이 지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살 때, 꿋꿋하게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거름터미로 삶고 그를 더욱 높이니라. 이 산 가운데서요,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 때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가의 정도에 따라서 더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배 밖으로 한 발 내디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오라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첫 발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발 내딛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럼 한 발 내딛으면 두 번째 발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6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6장 26, 27절. 다니엘서 6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보다 그가 내 삶을 이해하고 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좋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이 우리 믿음에 이 믿음은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증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의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 참 이게 부족했구나. 진리 쪽으로는 강했는데 은혜 쪽으로 약했어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살펴보시면서 이후에라도 정말 이 은혜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역의 결과에 상관없이 고난의 형편에 관계없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면서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온 모든 날들, 순간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주님 없이 그저 상황 보이는 대로 또 내 기준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 또 귀한 동역자들, 성도들 혹 마음으로 상처 준 것은 없는지, 행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혹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족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음을 아버님께 고백을 드렸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갔더라면 더 큰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경험하는 은혜가 임했을 것인데 어쩌면 저희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더 적어서 크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건만 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적게 경험하고 적게 말한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한 연약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